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예수를 고소할 속셈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이 앞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뒤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탄식하시며 그 주위를 둘러보신 다음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은 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가 여러 강원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방법을 모의하기 시작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안식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자랐었어요.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열어놓고요. 이 시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 지난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마가복음 쓴 저자 마가는요? 퀴즈. 마가는 누구의 조카였습니까? 바나나. 네, 마가는 바나바. 예. 우리 예린이에게 사탕입니다. 네,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제가 마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은 마가가 왜 마가복음을 썼을까라는 우리가 추론을 했었는데요. 왜 썼을까라고 했었죠? 주변에 말해준 사람이 많아요. 네. 예수. 그쵸. 우선 마가는 기본적으로 돈 많고 잘 살고. 네. 유효한 층에다가. 맞아요. 네. 배섬시도 있고. 네. 맞아요. 마가가 이걸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의 집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는 모였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누구가 구성원이었죠? 사도들이었죠.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보냈던 사도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사역을 계속 집에서 계속 들었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가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죠? 전도여행. 예, 전도여행 가요. 근데 전도여행 가서 잘 성장하나요? 못해요. 실패해요.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마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예,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에요. 우리로 치면 강남 이런 곳이죠. 강남, 압구정 이런 압구정보다 요즘 더 비싼 데가 많죠. 예, 옛날 90년대 압구정처럼 하여튼 그런 비싼 곳에 집이 있었고 그 집이 대저택이었던 그런 사람의 자녀였어요.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가자마자 한 두 번째 일정 속에서 바로 돌아와요. 네. 그리고 나서 마가가 다음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립을 하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
사촌이죠. 사촌이었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해요. 왜냐면 자기 가족이니까요. 혈족이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 쟤 데리고 가면 우리 전도여행 중에 또 쟤 집에 가면은 우리 뭐가 되냐. 힘도 빠지고 쟤한테 맡겼던 일 우리가 다시 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심하게 대립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역사를 통해 알다시피 바울은 마가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 역사가 끝난 줄 알았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누가 가장 옆에 있었다고요? 마가였어요. 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냥 잠시 여행 온 게 아니라요. 그와 같이 있어줬어요. 계속 바울을 돌봐줬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에 퍼져 있었던 바울이 세워놨던 교회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에 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고요?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들을 제외하고 사도들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할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점점점 사도들이 죽는 걸 봤어요. 더 이상 입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이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작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사람들이 기억하길 바라면서 이 마가복음을 작성하죠. 이런 관점에서 마가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이 마가복음을 썼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그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들을 만난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귀로만 들었어요. 성경으로만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다음 세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 기록해 줄 수는 없어요. 다 기록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써도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마가는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을 담아서 지금 다음 세대에 넘기려고 하는데 왜 마가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자신의 마가복음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마가가 지금 무슨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안식일이에요. 네. 이 왜냐면 안식일은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였어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교회를 세운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요. 유대주의자라고 하면 뭐냐면 유대인이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들이 소아시아 교회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뭘 강조하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대략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첫 번째는 할례예요. 할례. 네. 왜 율법 중에 할례가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구약에 보면 할례는 영원한 규례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앞에 그냥 단순히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성을 붙여요. 영원한 규례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할례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조했었고요. 두 번째 강조한 것은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뭘 먹죠? 돼지고기. 예. 우리 또 돼지고기 먹잖아요. 여러분 소고기가 맛있어요?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돼지고기요. 예. 예, 소고기가 비싸긴 하지만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솔직히 삼겹살하고 옆에 스테이크가 있으면 스테이크 많이 못 먹어도 삼겹살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물리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돼지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이방인들은 대부분 돼지고기나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들을 아주 즐겨 먹었어요. 한국인들도 많은 음식을 먹죠. 네.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의 음식 문화가 있었는데 그 음식 문화와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가 충돌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 먹는 문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매일 같이 만나서 밥 먹는데 쟤네들 자꾸 돼지 냄새 나는 걸 먹는 거예요. 네. 내가 먹기 싫어하는 거 자꾸 먹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죠? 율법을 얘기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율법을 준수해야지. 너희가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피째 먹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만 먹어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이에요. 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는 유대교밖에 없어요. 안식. 다른 이방인들은 어떤 날 쉬었을까요? 네. 그렇죠.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왕의 탄신일이라든지 어떤 경축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로 지금 추석, 설, 이런 날에 쉬었겠죠. 단오 이런 날에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쉬는 날들은 뭐하고 연결이 됐어요? 명절들은요. 그 지역의 종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실제로요. 네. 종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얘네들이 자신들의 명절, 종교의 쉬는 날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죠. 네. 무슨 우리로 치면 석가탄신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우리가 석가탄신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모여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불편해요. 왜 우리가 석가탄신일이라는 예배를 드려? 유대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의 일요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양절이에요. 네, 태양절이고 태양신에게 뭔가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날들이 당시 많이 있었어요. 그런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안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야,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안식은 지켜야 돼. 왜냐면 안식일은 말이야 하면서 막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마가가 왜 안식일을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야 돼요. 그런 갈등 속에서 지금 마가가 이 본문을 썼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지금 갈등을 보이고 계시죠? 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하고 갈등을 보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땅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공간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가 있죠? 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손 많은 사람이라고도 얘기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손에 지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로 완전 다른 생각들이 지금 세 사람이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 손 많은 사람은 뭘 기대하고 있죠? 네,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낳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 제가 이것을 총칭해서 권력자들이라고 할게요.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죠? 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저 사람이 고칠까 말까를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간파하셨어요. 지금 이게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은 뭘 위해 있다고요? 네. 앞서 본문에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뭐 하고 있는 날이래요? 안식일,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금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바꿔놔요.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네. 이 질문이 왜 이 본문의 핵심적인 질문이냐면요, 지금 두 사람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곧 일을 하실 거고요, 또 한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네들도 일을 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요, 단순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그들의 마음을 강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 규정에 너희도 이미 걸려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에 뭘 얘기하시죠? 자신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헤롯 땅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있죠? 맨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무슨 계획을 짜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어요. 네. 극명하게 지금 이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라는 율법으로 그들은 고소를 하고자 하였는데, 이미 둘 다 안식일에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질문인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너희처럼 누군가를 죽일 계획을 하는 것이냐. 이미 둘 다 안식일의 율법이라는 율법 규정에는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통하여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에 너희도 걸려들었구나. 이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실제로 너희도 율법에 이미 걸려든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걸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악한 일을 꾀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아, 지금 원래 논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의에 있었다가,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 마가의 이 이야기를 듣는 교회들은 뭘 깨닫게 되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인가, 죽이는 일을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자, 다시 이 말씀을 좀 더 추적해 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식이 무슨 날이죠? 네. 안식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 무슨 날이라고 배우셨어요?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좀 몸도 쉬어주고. 자, 퀴즈. 안식일은, 자,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아, 토요일이에요. 네. 맞췄어요. 이거 간단한데? 내가 틀려주니까 네가 맞췄어. 네.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교라는 이제 분파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일요일이 아닌. 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이단이나 아니면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게요. 근본주의라고 얘기하는 뭐냐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대로 해석하거나 당시 독자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바로 문자적으로 우리 시대로 바꾸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요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실제 기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토요일날 지킬 것인가 주일날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인들은 어느 날 지키죠? 그렇게 배우셨죠?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왜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배우셨죠? 이유를 알아야지 그들하고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독절로 네? 예. 예수의 날, 부활의 날. 예.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주일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고전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부활한 날로 다시금 바뀌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맞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요, 그걸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 일화를 통하여 초대교회에게 뭘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은 유일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언제 지키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로 지금 질문을 바꾸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그냥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안식일은 어디 나와요? 성경에서요? 창세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네. 그래서 무슨 요일이에요? 헷갈리죠? 이제부터 막 헷갈려요. 도대체 안식일은 뭐야? 네. 일곱째 날. 네. 퀴즈.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일까요? 네. 잘 맞추셨어요. 지금 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안식일은 처음부터 원래 요일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자꾸 이게 여러분 무식하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하루를 가지시고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에요.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에 보면 용이라는 단어예요. 용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때를 얘기해요. 때.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 네 번째 때, 다섯 번째 때, 그리고 안식일은 몇 번째 때라고요? 일곱 번째 때예요. 일곱 번째 날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갈 온갖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오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일소를 놓으시고 쉬셨다.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에 복을 내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셔서 일손을 놓으시고 이 일곱 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 됐을까요? 네. 첫째 날을 하는 기준, 해당 부분이랑 네. 시작되는 대략 이거는 저희가 좀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처음 말 그대로 율법을 받기 이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가 광야로 나왔고요.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돼요. 받아들이고 거기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십계명 안에서도요, 안식일을 요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 된 이유는 그들에게는 숫자를 세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뭔가 규정을 가지고 흔히 같이 모여서 안식일이라는 날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일 개념에서는 일곱 번째 날이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와 민수기서들을 잘 보면요, 안식일이 반드시 토요일날 지켜지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날을 뭘로 선언하냐면 안식일로 선언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규정된 날은 아니에요. 요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자꾸 많은 이단들과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항상 뭐에 강조점이냐면요, 때와 장소예요. 네. 대부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자꾸 관심을 갖냐면 때와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죠? 사람이에요, 사실은. 때와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할 거냐? 뭘 할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할 거야? 이웃 사랑할 거야? 때와 장소가 아니라 항상 사람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시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은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일곱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인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덟 번째 날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네, 사탕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덟 번째 날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창조세계가 완성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안식이에요. 계속 안식일이에요. 계속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날들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덟 번째 날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안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도 안식일이고요, 내일도 안식일이었어요. 다음날도 안식일이에요. 영원히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이 어떻게 되죠? 깨져버려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안식이 깨어져요. 두 존재가 다 안식이 깨져요. 하나님도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계시죠? 일을 해요. 하나님 쉬셔야 돼요. 감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즐기셔야 돼요. 하나님 놓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와 거니셔야 돼요. 예. 그렇게 산책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 그런 낭만적인 일들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조세계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슬퍼하시고요, 탄식하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스파 사람들과 헤롯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죠? 탄식하셨어요. 아직도 이렇게 됐구나. 아직도 얘네들이 못 알아먹고 있구나.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당신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안식에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일곱 번째 날을 너희가 정해서 그 날을 좀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좋았던 추억이 있었지. 너희가 그냥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나와 너희가 즐겁게 산책하고 놀았고 행복하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야.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날로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그날로 내가 돌아갈 수 있게끔 내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율법에 선포된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특별히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요 되게 독특한 행보를 취하세요. 평일보다는요 다른 날보다는 어느 날 항상 일하시죠? 안식일 날 일하세요.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내가 회복할 거야. 너희와 나와 사이에 이러한 고통과 문제들이 없도록 내가 애쓰고 있어. 내가 이것을 회복할 거야. 그것의 정점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 내가 다 회복할 거야. 바꿔놓을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시대를 건너서 이 말씀을 들은 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안식일 날은 뭐 사면 안 되나요? 예. 네.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네. 그렇게 배웠지만 그거 굉장히 사실은 유치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만약에 그 질문을 던졌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이 같이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읽게요. 시작.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대답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얘들아, 뭘 사고 안 사고 너희가 주일날 성수주의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뭐가 지금 핵심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래? 아니면 너희가 죽이는 일을 할래?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사실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앞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주일 안식일이에요. 예. 다시 월요일은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안식일이에요. 화요일은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안식일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안식일이에요. 이미 8번째 날이 없어요. 7번째 날 이후에는 계속된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에 계속 살고 있는데 안식일이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월요일날 뭐 하셔야 돼요? 사람 살리셔야 돼요. 화요일날 뭐 하셔야 돼요? 사람 살리셔야 돼요. 수요일도 그렇고요, 목요일도 그렇고요, 금요일도 그렇고요, 토요일도 그렇고요, 주도 그래요. 이게 바로 안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유치한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에 무엇을 지키느냐,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죠. 그리고 안식일은 요일이 아니에요. 월요일도 안식일이 있고요, 화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사람 살린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무엇을 하시는 것이 사람 살리는 일일까요? 저는 직장에서 공부를 예, 중요한 일이에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생계를 책임져야지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향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진짜 스카이캐스처럼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허망한 거를 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모든 거의 목적이 뭐야 되죠? 사람 살리는 거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사람 살리던가요, 죽이던가요?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이 했던 게 뭐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연구해서 뭐 하셨죠? 사람 죽이는 데 관심을 가졌었어요. 아니에요. 공부하는 목적도요,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두셔야 돼요. 내가 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할 건가? 그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에 나의 인생의 목표를 재수정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대부분 뭐 하고 있죠? 여러분 공부 안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요, 사실은요. 학교에서요.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자 교회이기도 해요. 거기서 뭘 하셔야 돼요? 친구 살리셔야죠. 낙심한 친구가 있으면 가서 격려줘야 되고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는 일도 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돌보는 것. 하나님도 그러셨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또 어른들은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직장생활 말고요. 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장 생활 말고도 우리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른들은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죠? 아이들을 살리셔야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관과 인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 사람 살리는 사람 돼야 돼. 직업에 어떤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직업 높이 올라가고 사람 죽이는 사람 진짜 많다? 그게 아니라 너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가족을 돌보셔야죠. 네. 많은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가족들을 만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성가대 봉사가 중요해요. 친지 어떤 모임이 중요할까요? 네, 저희는 그래서 성가대가 없어요. 장난이고요. 둘 다 중요할 수 있지만요. 자기가 고민해봐야죠. 어떤 일이 더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때로는 심지어는 제가 이거 늘 그렇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봐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로 말씀하시죠? 누가 그의 친구인가? 누가 그를 도와줬는가? 누가 나와 같은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네. 때로는 우리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친구나 사람들이 있다면요, 예배보다 여러분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던 거고요. 초대교회가 고민했던 요일의 문제, 율법의 문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마가가 깔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제가 여러 가지로 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해요? 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해요? 네, 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좀 학생들 편을 좀 들어줄게요. 공부하다가 막 죽겠어요, 정말. 네. 아빠, 엄마, 나한테 죽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 너무 힘들어서. 물론 죽을 정도로 공부 안 하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공부하다 죽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나 좀 살고 있어요. 숨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뭘 하셔야 되죠? 이 아이를 데리고 과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예, 마음껏 숨 좀 쉬게끔, 놀 수 있게끔 시간을 주기도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 가운데 아내나 남편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면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돈도 포기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종교 생활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사람 살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세요. 잘하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시간들이에요. 이미 세상은 안식일이 깨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람 살리셔야 돼요. 내 주변에 누군가 죽지 않게끔 돌보셔야 돼요. 응원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요, 우리 이웃들을 돌봐야 되고요, 직장에서 직장의 친구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누구만 바쁘죠? 하나님만 바쁘신 것 같아요. 예수님만 바쁘신 것 같아요. 때로는 이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만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이 많은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안식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 스스로도 좀 살리시고요, 옆에 주변도 좀 돌보시고요, 그걸 통하여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